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서두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등장한 후에 4장과 5장에서 하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개의 재앙 시리즈가 3차례 진행이 돼요. 6장에서 8장은 7인의 재앙, 그리고 8장에서 11장은 7나팔의 재앙,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15장에서 15장은 7대접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앙들은요, 각각 그 안에서 점점 강해지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전쟁, 선과 악,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요. 즉 배후에서, 그러니까 세상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14장은요 그러한 문맥 속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의 환상과 또 새 천사의 환상,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이 그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들,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본문 14장 이 상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지금은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말하자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제는 종말의 심판주로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한 천사가 나오더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낫을 휘두르세요. 예리한 낫입니다. 예리한 낫으로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바로 뒤에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포도와 곡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수를 집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요 이미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곡식 추수는 알곡 추수에 대한 것으로 이 성도들의 구원의 그 장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수가 또 등장을 해요.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번엔 예리한 낫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대적에게 쏟아붓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천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불을 맡은 천사가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19절과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그 포도를 어디에 던지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은요, 성전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악함을 대신 지시고 부정하게 여겨지셔서 혐오스러운 취급을 받으심으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 박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성문 밖에 포도주 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어진 포도송이들은요,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넣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올라가서 짓밟고 또 으깨어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포도를 밟고 으깨다 보면 그 즙들이 여기저기에 튀게 되고 또 옷에도 묻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짓밟냐면요, 말 굴레에 닿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말 굴레는 말 머리에 이 가죽끈이나 단단한 줄로 씌우는 곱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머리의 높이에 닿을 때까지 포도를 짓밟아서 포도주가 쌓였다는 거죠. 높이가 그러하다면 넓이는요 1600 스타디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멀리까지 갔냐면요 1600 스타디온이에요. 대략 300km 정도 되는 길인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 1600 스타디온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1600은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숫자 4는 사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요 온 세상, 제외된 곳 없이 온 세상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사방을 2번이나 넣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10은 완전 숫자예요.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됨 없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 심판을 보게 되고요,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멸망과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2가지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계속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요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루스타임을 적용받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경기 종료의 휘슬을 부시면 그 즉시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죄를 미워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살피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죄 죽이기, 죄를 죽이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죄를 죽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죄를 죽이는 주체가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죄에 대한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죄의 세력들이 남아 있으며 그 남아 있는 죄는요, 언제든 세력을 공고히 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남아 있는 죄를 도발하는 주체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위엄,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와 권능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죽이시고 죄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점점 죄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의 또 다른 하나는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왔을 때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인 거죠. 다음 세상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을 심하게 추구한다든가 의지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한다든가 염려하며 사는 삶은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부와 명예에 쾌락에 묶이지 않게 하나님이 언제든 와라 하시면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직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안정된 집, 땅, 좋은 차, 자녀, 쾌락, 명예, 지금이 좋아요. 난 지금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떠날 준비, 내려놓을 준비, 포기할 준비, 물러날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게 나그네의 삶인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이 우리들의 생에 찾아올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살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적용점은요, 이겁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의 이 진리를 마주할 때 복음의 전파, 그것의 긴급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일 거예요. 또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사람들의 거부가 두려워서 우리들은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거나 알더라도요, 다른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도 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요 실존합니다. 심판의 날은요 분명히 와요. 그리고 그날은 눈물로 가득한 날이 될 겁니다. 재에서 티끌에서 인류가 다시 일어나고요, 심판받을 죄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지었던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는 번복이 없을 최종적인 심판, 두렵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요, 복음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평소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더 좋으신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의 빈 공간을 채워주어서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깊은 내면의 갈망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어떻게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지, 왜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복음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들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추수 종말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힘쓰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죽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 마음에 계속해서 드러내 주셔서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순례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복음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대한지 마음에 새기며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해 죄를 미워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이음센터 건축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